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생명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안에 들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창세기 24장처럼 독특하게 긴 장이 없습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는 40절 이상 넘어가는 장도 불과 3장 정도에 그칩니다. 창세기 27장에 46절 정도의 말씀이 있고 31장에 55절, 41장에 57절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4장은 67절이나 할애되고 가장 긴 장이죠. 창세기 24장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과정이 어떠한가, 또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데려오게 되는가, 또 그 과정에서 식구들과 리브가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또 리브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게 되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준비된 인물들은 무엇인가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주제가 창세기 24장에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67절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31절, 25절, 24절 이런 절들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분량이 할애된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삭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혼인은 그 혼인을 통해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더구나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 민족의 기원이 되는 혼인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주적인 혼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선조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련되고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인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4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신앙이 성숙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신앙으로, 전도하는 신앙으로, 봉사하는 신앙으로 헌신합니다. 여기 나온 엘리에셀처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이 긴 장을 통하여 67절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하여 우주적인 한 혼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소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다 갚으셨죠. 죄값도 갚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사탄에서, 우리를 육신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분과 영원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훨씬 더 왕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에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빼앗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놓고 맹세하라. 너는 내 조상의 땅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벅지에 대고 내 가장 강력한 뼈가 있는 곳에 대고 내가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는 원어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기도 하고 약속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는 가장 강력한 뼈가 있는 곳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복음에 기대해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맹세해요? 신부를 데려오는 맹세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들이 무슨 일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일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생명의 지체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시키고 중매하는 일에 엘리에셀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이 엘리에셀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 인생을 보냈는데 어느 곳보다도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24장이지요. 즉 하나님의 종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섬기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지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요. 이 비전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둔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하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본래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해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또다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본래 내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신부를 예정해 두었을 것이다 라고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나안 여인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혼인하여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선택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여러분을 깨우치시냐면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되었다고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족속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도 저의 형제들도 여러분의 이웃도 저의 이웃도 하나님의 족속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이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만인이 그리스도께 오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요,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만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고 일하고 섬기고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저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매를 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우리의 사역은 남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중매하는 일이지요. 중매장의 가장 좋은 일은 양쪽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중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신랑이신 분이십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는 신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좋은 유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데 낙타 10피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많은 선물, 품목을 들고 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선물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가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을 뜻하게 되죠. 그곳의 나홀의 성은 믿는 자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엘리에셀로 그리스도의 사자가, 그리스도께서 사실 엘리에셀로 직접 일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엘리에셀로 사용하시면서 그 옛날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베드로를 사용하고 바울을 사용하였듯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낙타 10필에 해당하는 많은 품목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을 가지고 신부를 구하는 사역에 출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위로를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함을 얻으시고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리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는 일에 늘 성취가 있으시길,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우물에 가서 낙타를 두겠는데 거기에 내가 만나는 소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내가 데리고 온 가축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나는 그 소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물에 가요. 그 우물에 많은 소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우물에 나온 소녀 중에 한 명에게 엘리에셀이 가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물을 주고요. 그리고는 당신의 가축들에게 당신이 물 마시는 동안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녀가 물을 주지요.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예비된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신부의 생명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고 또 신앙이 주님 안에서 커지기만을 기대하고 이 땅에 있는 환난만을 이기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삶 자체를 같이 하는 이 놀라운 영원한 합병, 영원한 결합, 영원한 연합, 영원한 동거, 영원한 혼인, 영원한 한 쌍,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신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을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봉사와 사랑이니까 사랑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신부들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러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끔 주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우물에 물길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기르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만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엘리에셀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대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 밀가라는 아브라함의 맨 큰형의 딸을 취하여 부두엘을 낳고 그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나온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나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나오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만약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젊은이에게 어떤 처자든 총각에게 만나서 그대는 누구 아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부모님이 누군데 그 사람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할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집안의 신앙의 뿌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요.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이고 셈의 9번째 후손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나홀도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임을 후반부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문에 대해 더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주었나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저절로 복음을 받고 자라났으면 여러분 집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영적 가문에 대해 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이 사람을 엘리에셀 이 종을 초청을 하지요.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엘리에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데 코걸이를 받게 되고요. 코걸이 반세겔과 그리고 팔찌, 팔걸이를 손목걸이를 받게 됩니다. 13겔이라는 큰 무게의 손목걸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엘리에셀이 그곳에 왔다는 그 목적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결국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브가가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걸이이고 손목걸이예요.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가 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22절 말씀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하고 팔걸이를 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코걸이, 우린 주님께 걸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콧뚫어진 존재입니다. 팔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 생명의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부 생명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24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엘리에셀의 계획을 다 듣고 이삭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 떠나게 될 때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24장 53절 말씀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부를 위한 더 큰 선물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선물은 코걸이이고 손목걸이인데 2차 선물은 은금 패물, 10필의 낙타가 들고 많은 물목들이 있고요. 의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운 세마포도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옷도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옷도 우리에게 공유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옷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신부 생명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각종 은금 패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 이 믿음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많은 풍성과 선물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자기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신부를 구하고 있고 그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겠는지라고 묻습니다. 먼저 24장 5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묻지요. 오빠 라반과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에게 묻지요. 그런데 24장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24장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우리는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우리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예 합니다 라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예, 아니오의 선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 리브가의 가족들도 더불어서 큰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만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믿음의 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지식 안에서 우리의 봉사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배출하게 되고 그리고 신부 생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새 예루살렘을 지금 누리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 사탄 마귀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사는 이미 이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누림이 매일 있게 되는 신앙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후반부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체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에서 그리스도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죄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24장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인만 안아주시는 그리스도 그분만 그 풍성하고 놀라운 긍휼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걸이를 받았고 팔걸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 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먼 여정을 떠나는 리브가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날마다 구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복이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실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의 인생 안에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왔듯이 오늘 저희들의 신부 생명을 통하여 주위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형통케 하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며 험한 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증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